일투소명 메시지, 소명의 길, 모세 유형. 스데반 집사가 순교 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생애를 소명의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는 모세의 소명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소명의 길을 걸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첫째, 444 인생, 왕자, 목자, 지도자. 오늘 우리 시대는 333 시대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서 한 90년 산다고 보면 이 333이 이해됩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직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30년,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기간 30년, 일을 마치고 살아갈 노후의 30년, 그래서 333 시대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444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로 끝나는 모세의 인생은 왕자, 목자,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궁궐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후보인 왕자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애굽의 선진 문물과 세계 정부의 통치술을 모세가 배웠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뜨거운 히브리인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을 보호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은둔하듯이 지내던 모세는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고 되새기며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배운 철학과 관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시험해보고 정리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까이 교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이 80이 된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최대 최강 제국 애굽을 박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444 인생을 산 모세의 소명의 길을 보면서 우리도 제3의 인생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444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점으로 써주신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면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습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서 2번이나 더 자기 약점을 부각시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나설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자기 비하도 심각했으나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합니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약점을 커버할 지팡이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과 상대하면서 능력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손이라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누가 소명의 직분에 세우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 모세의 소명에서 특징적인 점은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생각해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이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야 제대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의 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재판장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일터인 광야에서 자연 발화되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두면 꺼질 것을 좀 오래 탄다고 그 현장을 모세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 성실한 모세,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을 때 내가 생각하던 역할보다 의미 있고 진지하게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전기, 중기, 후기로 3등분할 때 마지막 후기가 강한 대기만성형이었습니다. 모세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이 약점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설칠 때는 막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소명의 사람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소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아 우리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광야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모인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소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